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 아멘. 네, 오늘은 사대교회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할 때 이 사대교회는 보면은 앞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잖아요. 대개 교회들이 이렇게 책망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두아디라까지 이렇게 보면은 책망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으로 시작을 하죠. 책망으로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대교회에 향하는 주시는 이 말씀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오래 믿은 성도들, 오래 믿은 교회들, 20, 30년 다닌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아니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경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되니까 왜 목사한테 따지는 거 도대체? 목사한테 따지지 마. 성경이 그런 거. 성경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온전하라는 말씀을 뭐하고 헷갈리냐면 전지전능하라는 말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전지전능하자고 그랬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우리 보고 전지전능하라는 게 아니고 온전하는 거. 온전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죠. 네가 무슨 온전해. 흠이 많고 정도 많고 티도 많고 네가 무슨 온전해. 너는 온전해질 수 없어. 마귀가 그렇게 속닥속닥 감동을 주잖아요. 그 거기에 아주 막 감동을 받아. 마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온전해질 수 있어.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다행이지.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너 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그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성령을 부어줬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해? 기도 안 했어? 그때 가서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줬는데 나한테 줬는데 그거를 제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지라.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늦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거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신용카드는 쓰면 쓸수록 손해죠. 쓰면 쓸수록 그 퍼센트가 붙잖아요. 뭐 이자인가 하여튼 그게 붙잖아요.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신용카드는 쓰면 쓸수록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드, 약속의 카드, 그게 뭡니까? 기도 카드, 기도의 약속. 이 약속을 쓰지 못하는 게 바보입니다. 바보. 천국에 나를 위한 창고가 가득가득 쌓였답니다. 가득가득 쌓여있어요. 이걸 왜 안 써먹냐? 안 써먹는 게 바보예요. 안 써먹는 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오직 기도라는 카드를 통해서 주님이 그 축복,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안 써먹어요.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하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써먹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우리는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옷을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양거라.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 그게 뭐냐 할 때 4절로 비추어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고 어떤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혔다는 뜻은 뭘까? 무엇을 행함으로 옷이 더럽혀져 있을까? 이럴 때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 됩니다. 앞에를 보면 돼요. 앞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4명이 있다고 쳐요. 4명이 있다고. 에서 버두 사 5명이 있다고 쳐요. 5명이 밖에 나가서 막 옷을 다 버리고 왔어. 옷을 다 버리고 왔어. 어릴 때. 그럴 때 많습니다. 옷을 다 버리고 왔어. 흙탕물에 아주 진흙탕을 하고 왔어. 그러면 엄마가 물을 거 아니야. 첫째한테 물을 거 아니야. 어디서 뭐에다가 놀다 왔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막 밖에 나가서 흙장난 해다가 오든지, 개울에 빠져갖고 얼음 타다가 개울에 빠져갖고 오든지,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첫째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혼나잖아. 그 둘째 애한테도 물어봐. 혼나잖아. 그럼 셋째, 넷째, 다섯째한테는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아니까. 다 아니까. 첫째, 둘째한테만 물어보면 다 알아. 뭐 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사대교회에는 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뭘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들은 똑같이 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는 생략이 되는 겁니다. 첫째, 둘째한테 물어보면은 똑같이 마지막 다섯째한테 너는 어디서 무엇 하다 왔어?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장난치다가 옷을 다 망치고 왔어.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들에게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진 이 악한 교훈들, 니골라당의 악한 교훈들, 즉 영지주의 사상이 크게 교회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종종 앞에서 언급된 단어들을 생략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라면 그것을 나열하지 않고 곧바로 결론으로 나갑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무슨 어떤 책이든지 무슨 문서든지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이 바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0장 9절에 보면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려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외우기 쉽게 계시록 10장 10절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린 게 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 핵심, 요한계시록의 해석된 말씀. 누구한테 줬냐? 이거를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줬대요.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줘갖고 이거를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봐요.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이라고 칩시다. 천사가 전해준 복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천지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복음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벌써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은 자들에게 책망할 때 처음 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 행위를 2장 5절에 보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첫사랑을 상실한 자들이 바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사대교회 역시 처음 행위, 사랑을 상실한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옷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힌 것,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것, 거짓 선생에게 미혹된 자들. 반면에 성도들은 참 진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가능합니다. 성도가 흰옷을 입은 이유는 바른 행실의 대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대교회 이 죽은 행실, 죽은 자루다. 이 뭘 갖고 그러냐 이럴 때 설교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온전하지 않은 행위는 동기가 결여된 행동이다. 혹은 믿음이 좀 결핍된 형식적인 행위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결핍된 형식적인 행위라서 책망을 받았다. 동기가 결여된 행동이라서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본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행위는 뭐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부인한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거부를 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외 없이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흰옷을 입지를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 그것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 그거 의지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까도 읽어봤지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양거라.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옷을 입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무슨 옷입니까?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로 옷 입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의 있잖아요. 의.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의 의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그걸 전가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의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입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깨지면은 더러운 옷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도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깨끗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이 의의 옷을 입었지만은 이게 자꾸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를 자꾸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혀준 이 의의 옷,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힙니까? 내 속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점과 흠과 티가 내 속에서 자꾸 나옵니다. 내 속으로부터 이 부정한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 하고 또 밖에서 또 자꾸 들어옵니다. 밖에서 자꾸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의가 자꾸 더럽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꾸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이 씻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에서부터 다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림 후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권세가 흰옷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계시록은 흰옷 입은 자들을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흰옷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6장 11절 보면은 순교자들한테 흰 두루마기를 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거기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2,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영생 천국 얻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도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내던지는 거, 손발이 묶여져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이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버림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더럽혔다는 뜻은 뭡니까? 생명책에서 5절 우리 같이 봅시다. 5절 오늘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더럽혀졌다는 것은, 예복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겁니다. 거룩함을 알았던 자들이 다시 부패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따지고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졌다. 제일 첫 서두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결국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이 세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급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키는 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은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형벌 받는 거하고, 복음을 알고 나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고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연합해서 오직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 10절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 구약시대 때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왜 죽었을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시켜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반역해서 주의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죠. 주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니 그들을 치셔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망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을 거부한 자들은 오히려 엄청난 진노를 쌓는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늘 엘리 제사장이 늘 생각납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제사도 알고 제사장이니까 율법도 알아.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눈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육신의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영의 눈도 어둡고 영의 귀도 어둡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록 늙어서도 이 영안은 밝아야 됩니다.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눈과 귀는 밝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영안을 밝혀주세요. 내 영적 귀가 닫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데려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영의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지 말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부한 자들이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한 1700여 페이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두껍나?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사실은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 받은 형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들,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자들의 형벌 받은 것, 망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기록을 했냐?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을 너는 거절하지 말아라. 순종하라.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 들은 거 그것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데려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게 뭡니까?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5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확연히 들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뭘 합니까? 우리를 해방합니다. 음성을 못 듣게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닫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회개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47,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향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향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의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너 성령과 동행한 흔적을 내놔. 열매를 내놔. 좋은 열매를 내놔. 성령과 동행한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가 칭찬 듣는 하나님의 신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고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고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주여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겨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행위 주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내게 온전하지 못한 것들 다 내어놓고 회개해 주세요.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과 연합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대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려서 당시 니골라당의 교훈 악한 교훈들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성령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연합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 원수마귀는 내 들을 귀를 닫히게 만듭니다. 닫힙니다. 영안을 닫혀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 역사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순종해서 흰옷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